반갑습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열애 수호 광명 공덕품 따라할까요? 열애 수호 광명 공덕품. 그 다음에 보현보살 보현행품, 그죠?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289페이지 따라하면 열애 출현품. 열애가 출현한다. 부처님이 출현 그러면 여러분들 뭡니까? 영화 보거나 드라마 보면 출연 그럽니까? 연기에 나온 사람. 그죠? 여기는 출현이야. 부처님이 쫙 나타나는 거야. 어떻게 나타날까? 그리고 여러분 이제 기도할 때 부처님 가피를 주라고 그러고 나타나가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꿈속에서 보면은 좋은데 실제 금빛 모습 본 부처님이 여러분 딱 집에 왔다 그러면 어떨까? 당황할까? 아니면 환대할까? 아니면은 어떻게 할까? 어? 참 거시기하다, 그제? 당시에 인도에서는 말이죠, 부처님이 금강역에 나오죠. 일시불체 사이구 기수국 고도곤 여대비구 중 1250명. 부처님 초대했는데 1250명 와버렸어. 어쩌을까? 감당이 돼요? 여러분 접대할 수 있어? 할 수 있겠어요? 오시면 영광이다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1250명 말고 한 분만 오세요 그럴까? 어렵다 진짜로, 그지? 인도에서는 말이에요, 부처님 오시면은 그 장자들이 초대하거든요. 1250명이 갑니다. 파사이광이라는 왕 때 말이지, 그죠? 만리 부인이 부처님 초대했는데 1250명 왕이 깜짝 놀래버리잖아. 근데 이제 그 왕이 비교를 합니다. 지난번에 브라만들, 즉시 말하면 이제 인도의 전통 힌두교 신도들, 성자들 왔을 때는 와가지고는 고기 먹고 술 먹고 실컷 먹고 이제 떠들고 갔는데 부처님 제자들은 고기도 안 먹고 술도 안 마셔. 조용히 와가지고 법문 듣고 밥 먹고 조용히 사라지고 지나간 자리가 깔끔하게 청소가 돼 있어. 어질질 않아. 공양하면은 바로 공양하잖아요. 다 먹고 남기질 않아. 파사이광이 그래서 우리 만화님 만리 부인이 부처님을 존경하는구나 깨닫고 자기도 독실한 불자가 됐잖아요. 그때 열애 출현, 이걸 다른 말로는 따르면 열애 성기. 성이란 번성, 번성에서 생기 일어난다. 줄여서 성기. 열애, 그 번성, 본래 그 자리에서 생기 일어난다. 이게 부처님은 다른 자리가 아니라 중생 그 상태에서 부처가 된다. 그래서 이 화엄경 뭐냐? 개현경, 우리의 마음을 본성을 열어주는 경전이다. 그죠? 부처님 세계를 설한경이라 해서 불화엄경, 부처님의 세계를 화엄, 수많은 꽃에 비유한 경이다 그런 말이거든. 그죠? 부처님 세계는 화려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방광불은 온 우주 법계에 충만한 변만불, 변은 주변 어디에나 널리 꽉 차 있는 부처님. 이렇게 티끌 하나, 특히 티끌 이야기도 합니다. 먼지. 법성계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여기시 나오죠. 이 말이 여기에 제대로 나옵니다. 티끌 하나도 부처라 이야기야. 내가 서 있는 곳, 앉아 있는 곳, 가는 곳, 보는 곳, 가는 곳마다 다 부처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배울 법계경에서는 촉사이진, 접촉하는 것, 대상마다 진리가 아닌 게 없다 이 말이 나와. 아니면 내가 가면은 진리가 돼버리는 거야. 바꿔 생각하면 이제 수리하는 기술자 있어서 여러분들 핸드폰 고장 나거나 라디오 고장 나거나 TV 고장 나면은 안 나오면은 고물자로 버리려고 하잖아. 안 나오니까. 근데 수리 기사가 딱 보고 만지면 고쳐져 버리잖아. 그럼 어떻게 돼? 세게 돼 버리잖아. 그죠? 그처럼 부처님은 가는 곳마다 부처가 돼 버리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그런 세계가 바로 여기서 말한 개현경, 촉사이진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융 3세간, 과거, 현재, 미래, 융 다 연결되어 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넘겨보시면은 또 삼불온융, 법신, 보신, 화신 다 하나의 몸이다.
법신 속에 보신 화신, 화신 속에 법신 보신, 보신 속에 법신 화신 다 들어있다. 다시 말하면 내 속에 부처와 중생 다 들어있다. 이해되십니까? 어리석으면 뭐라고 그래? 중생. 지혜로우면 뭐라고 그래? 부처.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삼세간 그러거든. 삼세간은 따라할까? 지정각세간, 중생세간, 기세간. 기세간은 이제 땅 이런 말입니다. 그죠? 국토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거. 여기에서 지정각, 부처님도 나오고 중생도 나오고. 몸, 내 몸, 같은 몸인데, 이 몸인데, 응? 똑같이 안, 이, 비, 설, 신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깨달아서 뭐라고 그래? 부처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어리석어가지고 뭐라고 그래? 중생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내 몸을 떠나서 부처가 있는 게 아니다. 다 융,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291쪽 보시면 마음이 일어나 열애를 보라. 열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기 묘독보살. 그래서 69나 환경에서 이 품을 열애 출현품이라 안 그러고 보살, 열애 성기품 그러는데 89나 환경에서는 열애 출현으로 바꿔놨지, 그죠? 이런 중심이 뭡니까? 핵심 인물이 보현보살과 열애 성기 묘덕보살. 줄여서 성기보살. 성기가 본성생기. 성기가 뭐라겠어요? 네. 성품성자인데 본성. 성품성인데 본성. 기자는 생기 나타난단 말이지. 이 본성, 내 자신의 본성에서 열애가 나타난다 그런 말이에요. 이 보살이 부처님이 향한 참 노래를 부르는데 부처님께서는 미간 백호를 미간에 여기 저기 부처님의 상호에 표시해 본 점입니까 아니면 털입니까? 점으로 보이지, 그죠? 이게 가늘고 긴 털이 말아져 있는 모습이거든. 응? 그래서 백호라고 그래. 하얀 털오자. 근데 이 털에서 말이지 빛이 쫙 나오는데 이 빛이 우주를 수천 바퀴 돌고 다시 중생세계를 돌고 삥 눌러가지고 다시 뭡니까? 보현보살의 입으로 싹 들어가 빛이. 응? 또 성기묘덕보살의 입으로 싹 들어간단 말이지, 그죠? 빛이 이렇게 이제 빛이 나오는데 이 빛이 나오는 건 바로 뭡니까? 왜 나옵니까? 물어봐. 그러니까 보현보살이 뭐냐?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려고 광명이 비치는 곳이다. 좋은 일 있으면 뭐 여러 가지 현상이 있다고 하잖아. 길조 까치가 운다. 쉽게 말 요즘에 말하면, 그죠? 또는 뭐가 어쩐다 하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이제 있지만 아무튼 어떤 그 현상이 나타나기 전에 상서로운 모습이 광명으로. 그래서 부처님의 미간에서 또는 이제 이빨 사이 치간에서 광명이 나옵니다. 이런 광명인데 또 입에서 나오게 하는데 이걸 무예 광명이라고 합니다. 이제 부처님의 등정각을 묻자 부처님은 열애 출의 인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근데 기본은 10가지. 그죠? 열애 출현의 법 밑줄 쳐볼까요? 법. 그죠? 두 번째 신업. 그다음에 언음 말씀의 업. 그죠? 의업. 그죠? 마음, 경계. 어디까지가 부처님의 바운더리인가? 여러분, 내 땅이 어디까지야? 들어봤습니까? 우리 집은 몇 평이야? 들어봤죠? 그죠? 근데 부처님의 경계는 어디서 어디까지인가? 바운더리. 응? 그죠? 행위. 부처님은 어떤 걸 하시는가?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전법륜. 법륜을 굴린다는 게 무엇인가? 열반. 부처님의 진리에 들어가는 걸 열반 그러거든. 열반. 열반은 무엇인가? 견문칭. 어떻게 하면 부처님을 뵐 수가 있는가? 그분의 선거는 뭔가에 대해서 하는데 첫 번째 열애 출현의 법에 대해서. 그죠? 부처님의 출현은 한이 없지만은 한 가지 인연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인연 출현한다 그랬거든. 이렇게 보면은 이제 보현보살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넘겨보시면은 292쪽 보시면은 개성이 있죠, 그죠? 출현의 법이 나오는데 따라할까요? 야규욕지 불경계, 당정기의 여호공, 원리망상급 제취, 령심소향 계무예. 요 규절은 중요해가지고 우리 천도제 할 때 연불의식에 많이 나옵니다.
천도제 할 때 보면은 연불할 때 장엄 연불하기 전에 몇 번 나오는데 관여활도도 나오고 대령이 나오고 또 나오는데 그 말이 화엄경 말씀이야. 어? 자, 부처님 나오는 법이 어떤 거냐? 어려운 게 아니야, 그죠? 반야식에 나오는 공사상을 공이라는 말을 확대해서 문자에 써놓은 겁니다, 그죠? 약유 욕지 불경계. 만약에 여러분들이 욕지 알고자 하느냐, 불경계 부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느냐, 어떤 것이 부처님인지, 그죠?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당정기, 당은 여기서는 마땅히 반드시 너 자신의 생각을 밝혀라. 정기의 마음을, 생각을 밝혀라. 마치 허공처럼, 허공처럼 생각을 텅 비워라, 밝혀라. 그죠? 원리망상, 원리 멀리 떨쳐보내버리라. 망상과 급제취, 집착하는 마음. 이것이 부처일까? 저것이 부처일까? 지나가는 구름이 부처일까? 바람이 부처님인가? 꽃이 부처님인가? 왜 안 나타난가? 이런 마음 없애란 말이야. 네? 조급하는 마음, 집착을 다 없애고 마음을 탁 비워버리라. 그리고 령은 하여금 뭐뭐하게 하라. 마음을 향하게 하라. 무예란 말은 장애가 없는 것, 걸림이 없는 것, 텅 빈 곳으로 향하게 해라. 그러면은 부처님을 안 볼 수가 없다. 그죠? 왜? 그 부처님은 어디에나 어느 곳에나 계시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마치 공기처럼, 전파처럼 쉽게 말하면. 그다음에 부처님의 몸은 어떤 모습인가? 법계는 법신의 모습인데 그것은 허공과 같고 광명이 비었다. 허공, 아까 넓고 끝이 없죠. 근데 허공이 말이지 시작이 어딜까? 끝이 어딜까? 모르죠, 그죠? 근데 참 우리가 어리석어요, 그죠? 서 있는 이곳이 허공이잖아. 응? 그죠? 허공 아닌 게 없죠? 땅보다 위는 다 허공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근데 우리는 허공을 찾고 바라보고 있잖아. 응? 안 그렇습니까? 서 있는 곳 이상 다 허공이잖아요. 응? 생각하면은. 다시 말하면 부처님의 신업, 몸은 어딘가. 그래서 열의 존재는 뭡니까? 마치 빛, 광명 같고 허공 같다. 다시 말하면 넓고 크고 어디에나 존재해 계신다. 그런 말이란 말이지. 이해되십니까? 그다음에 열의 업, 말씀, 음성. 나는 이제 부처님 음성을 갖다가 과학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요즘은 타임머신 타고 잡으려고 했어. 타임머신 타고 말이지. 요즘에 우주선 보면은 막 몇천 광년, 뭡니까? 몇십억 킬로 가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 몸은 어디에 있는가? 음성은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그 부처님 말씀, 언음을 들으려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간들 들은데 알아먹었어요. 그죠? 언어가 다르고,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인도 힌디어를 안 했을 것 같단 말이지. 옛날 언어, 당시에.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기록은 산스크리트 또는 빨리어. 말은 뭔지 모르지. 그죠? 만나면 알아먹었어요. 응? 그죠? 그러니까 갈라가지 말고 있는 말 듣고 뜻으로 알아들으면 돼. understand? 음성. 그러니까 한 게 뭐라 하냐면은 바로 네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말이 부처님 말씀이다. 멋있다, 그죠? 그렇게 화엄경에서 뭐 특별한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란 말이지. 바로 중생들이 하는 말이 뭐냐? 부처님 말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너무 쉽지, 그죠? 열의 의업, 마음에 대해서, 그죠? 열의 성기심, 열종에 있는 열의 마음 볼 수 없으나 다만 지혜는 한량이 없으면 알아야 한다. 그러면서 여기 유명한 비유가 따라할까? 미진경권유. 뭐라고? 또는 이제 진함경권유. 그죠? 부처님이 이제 마음을 아는데 부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은, 그죠? 의지라고 할 수 있는데, 계시지 않는 것이 없고 뜻이 아닌 것이 없다. 그러면서 화엄이 이런 비유합니다. 바다의 비유, 산의 비유, 강의 비유, 꽃의 비유, 거울의 비유, 거울, 약초의 비유, 수많은 비유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미진,
먼지의 비유. 먼지. 자, 넘겨보십니다. 박스를 만들어 놨는데 그 시간 적어서 그렇지 이 경내용 그대로입니다. 그죠? 예. 큰 경책이 있어 분량이 3천 대천세계 우주를 다 덮어버려.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은 우주를 덮고 나와버려 경책이. 그죠? 근데 이 경책이 예? 부처님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다. 생각하고 이 경책의 분량이 방대하지만 전체가 한 작은 티끌 속에 다 들어있다. 이게 일미진중 함시방. 먼지 속에 먼지 크기가 얼마인지 아세요? 마이크로, 미크로 세계. 머리카락 크기가 뭐 1mm가 안 되잖아. 그죠? 응? 그보다도 훨씬 적은 미세한 먼지 속에 부처님 경전이 우주를 덮고 남은 경전이 다 들어있대. 그걸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뭡니까? 더 읽어보시면 한 작은 티끌은 그죠? 티끌은 한 작은 티끌 속에 같이 모든 작은 티끌 속에도 또 그렇다. 그러면서 이때 어떤 지혜로운 사람 비추시고 부처님 또는 보살 그죠? 지혜로운 사람이 그죠? 사람들에게 그죠? 예? 누구에게나 천안을 갖추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이 중생들의 이익을 주기 위해서 내가 무슨 힘으로? 정진의 힘으로. 무슨 힘? 여러분도 무슨 힘으로? 정진의 힘으로. 수행을 하고 노래가 하면 이루어진단 말이지. 그죠? 안 해보고 수행 안 된다 그러지 말고 해보라. 연불도 제대로 안 해봤어. 3일 밤낮 안 쉬고 해본 사람 계세요? 계십니까? 참선을 일주일간 잠도 안 자고 해본 사람 계십니까? 연불을, 참선을 또는 108배, 3000배, 5000배, 10,000배, 30만 배 해본 사람이 있어? 드물지, 그죠? 그러니까 안 해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 보다가다.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죠? 오늘부터는 바꾸고 생각을, 그죠? 뭐라고? 정진하세, 정진하세. 물남염 정진, 우리도 부처님처럼. 노래 나와 있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정진의 힘으로 저 티끌을, 그죠? 깨뜨리고, 그 용기가 용기. 콜럼버스 지혜 알죠, 그죠? 달걀, 그런 것처럼 지혜. 예? 그래서 경책을 내어서 중생들에게 보여서 이롭게 하리라. 그 주변의 모든 존재 속에 모든 먼지 속에 누가 들어있어? 부처가 들어있다. 한단 말이에요. 그 바로 너도 부처님이다. 이 말이 이제 우리 교리로는 열애장 안에 나와 있죠. 열애장. 누구나 다 열애 부처님의 불성을 가지고 있는 창고다. 창고. 전에 배웠죠. 그 말을 하고 바로 마음이 깨달으면 부처요. 마음을 못 깨달으면 중생이다.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 마음을 내에서 실천해야 되겠다. 그래서 누구나 부처님인데 이걸 개발을 못하고 열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가르쳐주고. 이 바로 누굽니까? 선지식 그러는 거예요. 누구랑 한다고? 이 말이 이제 스승 되는 거지. 그죠? 선지식 스승. 자, 그 다음에 열애 출현의 경계. 열애의 지혜가 활동하는 경계는 미추시고 중생계. 뭐라고? 자, 저를 볼까요? 화장품 회사에서 말이야. 화장품을 만들어. 그 사람들이 좋은 걸 만들었어. 그죠? 많이 만들었어. 사갈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사갈 사람이 있었을 때 만들어서 파는 거지. 없으면 팔리겠습니까? 그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필요한 건 뭡니까? 다 부처님만 있는 세계에 부처님 필요가 없지. 극락하면 누가야? 다 부처님이야. 따로 필요가 없어. 그죠? 근데 부처님이 필요한 세계 어떻습니까? 중생이 있으니까. 중생 세계. 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들은 절이 애가 냐면 절이 있습니까? 바로 불자들이 있으니까 절이 있는 것이고 불자들이 공부하러 오니까 화엄불교대학이 있는 것이고 안 오면은 학교 열 필요가 있나? 그죠? 시골에 학교 있는 분교들 애들 없으니까 다 폐쇄해버리잖아요. 그건 올리지. 중생이 있는 곳에 부처님이 다 가기 계신다. 바로 그러니까 중생계가 바운더리, 중생 살고 있는 세계가 바로 부처님이 계실 곳이다. 부처님이 그래서 뭐 극락에 계신 줄 알아. 극락에 계신 부처님 필요가 없어. 왜? 다 행복하니까.
그 화엄경은 쉽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부처 돼버리면은 부처님 필요가 없지. 여러분 다 부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출현의 행, 실천. 그죠? 경계에 대해서 말이지. 반야식이 뭡니까? 색즉공 그랬죠. 색은 바꿔 말하면 중생세계. 바로 그 사이에서 깨달음이 바로 공의 세계, 진리의 세계. 색과 공이 다르지가 않다. 색이 곧 공이다. 이 말에 바로 요 출현의 경계를 보고 한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또 하나는 번뇌가 즉 벌이다. 자, 머리가 번뇌에 꽉 차 있어. 가끔 이제 우리 불자들이 스님, 나는 머리가 복잡합니까? 번뇌가 많습니까? 조금 좀 조용해지려고 그러면 생각이 계속 일어나가지고 정신 못 차립니다. 어떻게 좀 안 됩니까? 그래서 머리 잘라버릴까요? 싫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있는 상태에서 바꿔야 돼. 그럴까 안 그럴까? 그러면은 다란이를 하루에 3,000도 가세요. 어떻게 합니까? 해보지도 않고 어려워. 막 겁부터 먹고. 그러면 108배할까? 그걸 할 수 있겠다 하더만 2번 하더만 다음 나라가 다리 아파 죽겠대. 못하겠대. 해보지도 않고 우리가 그래. 그래서 번뇌가 곧 벌이다. 수행 정진하지 않고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은 부처님 될까 안 될까? 어떻게 해야 돼? 생각, 마음을 내서 어떻게? 실천. 육바람일 그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종, 지혜. 이것만 바로 하면은 부처가 된다. 바람일다행. 이해되십니까? 열애 출현의 행, 그죠? 부처님은 실천인데, 그죠? 열애 행은 무예행이다. 이걸 따라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원효스님, 무예행. 근데 아무데나 가가지고 멋대로 하면 안 되거든. 무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멋대로 가거든. 걸림없이 그래. 그게 아니고 어디 가도 거기에 저촉되지 않아야 되는 거야. 이게 무예행이라는 건 뭡니까? 여기에 가도 이 나라 가도 저 나라 가도 항상 사람들이 이분이라면은 같이 말을 섞어도 참 즐겁고 행복하다. 유익하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바로 열애의 출현 행이란 말이지. 그죠? 이건 진요의 행이다. 따라할까? 무예의 행. 이 말이 거치보다 말이 아니에요. 어디 가더라도 그 상황에 잘 적응하는, 소위 말하면 상황 판단을 잘하는 행. 그래서 뭐라겠냐? 진요행. 다른 말은 지혜로운 행.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의행. 함이 없는 행.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뭡니까? 하염없는 행. 그러기도 합니다. 그죠? 자, 다음 7번째. 열애의 출현의 정각. 296페이지. 그죠? 부처님 깨달음은 보리에 있는 보리. 바다 같아서 모든 중생의 마음, 근성, 욕망을 두루다 나타내면서 아무것도 나타내는 게 없다. 다시 말하면은 이 정각은 뭡니까? 열려 있다. 그래서 보리행은 부처님의 그 깨달음의 보리는 항상 열려 있다. 따로 이것이 정각, 깨달음 이게 없다. 어디에나 또 시간, 장소 안 가리고 깨달음은 열려져 있다. 그래서 개현경이다 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8번째 출현의 열애 출현 전법륜. 그죠? 부처님은 자유자함을 해가지고 일남도 없고 또 걸림도 없이 굴림도 없이 법륜을 굴린다. 이것이 법륜이다 할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 자체가 항상 법이야. 항상 법문이야. 행동 자체가 법문이야. 움직이는 것 자체가 진리야. 이해되십니까? 이게 전법륜이다. 따로 이렇게 법상 만들어서 불교대학 만들어서 모여라 이게 아니에요. 당시에 있었겠습니까? 부처님 당시에? 그죠? 부처님이 뭡니까? 법륜 전행한다는 게 정해진 게 아니라 그분의 가는 곳, 행하는 곳, 일거수일투족이다. 법륜 아닌 게 없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해되시죠? 열애 출현의 열반, 부처님의 열반인데 그죠? 열반은 생겨난 일도 없고 부전한 일도 없다. 이 말이 이제 반자기에서는 불생, 불멸, 불구, 부정. 열반을 보여준 게 아니라 그죠? 자체가 번뇌가 사라진 자리를 열반 그러거든요. 가끔 이제 이런 말 합니다. 타종교인들이 부처님은 신이 아니고 인간이잖아요. 맞아. 그럼 예수님은 신인가? 비교하면 그지? 자기는 신이라고 우기잖아. 신의 아들이라고 그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뭡니까? 본래는 진리 그대로 부처님이신데 우리 중생의
눈높이 맞춰서 태어남도 보이고 생로병사를 보였다라고 표현하겠죠. 굳이 말하면 변명하자면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또 이제 우리 많은 불자들 그죠? 또 사람들 그죠? 왜 교회는 천지빛깔인데 절은 산속에 있습니까? 그러거든. 근데 저는 모든 스님들은 불자들은 배울 때 처음에 오면은 부처님, 불자님, 보살님, 스님 쫓아가서 나가서 전도하세요. 포교하세요. 그렇게 배웁니까? 아니면 불자님, 스님 깨달으세요. 그렇게 배웁니까? 전도가 목적이야? 깨달음이 목적이야? 근데 불자들도 그러고 타종들도 마찬가지로 왜 스님들은 전도 안 합니까? 이해되십니까? 출발이 틀려. 목적이 틀려. 응? 출발과 목적이 틀려. 아시죠? 자, 그래서 중생의 마음에 따라서 일반을 모르게 이게 중생에 따라서 생로병사를 보이신 것이다. 또 깨달음, 수행 보이신 것이다. 굳이 말하면 그죠? 이게 화엄경에 변명이 다 나와 있잖아. 설명이 돼 있잖아.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설명하면은 맹인이라고 해서 햇빛을 못 보잖아. 그죠? 근데 맹인이 햇빛 존재 알아 몰라? 태양 존재 아까 모를까? 불의 존재는? 꽃의 존재는? 화엄에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부처님이 굳이 열반을 안 보여도 마치 맹인이 태양의 존재를 알고 혜택을 받듯이 그죠? 꽃의 존재를 알고 향기를 맡듯이 그죠? 또 가족을 알아보듯이 바로 부처님의 열반은 굳이 안 보여도 사람들이 출현과 열반을 다 알고 혜택을 받는 곳이다. 화엄경 굉장히 내용이 다양하지 그죠? 상상 이상이지 그죠? 다 읽고 싶죠? 한 3년 걸쳐 읽어버릴까요? 자, 그 다음에 열의 출현의 선근 또는 견문칭근. 선근은 어떻게 하면은 그죠? 열의 정등을 볼 수 있고 듣고 있고 가까이 해가지고 그죠? 이걸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지. 그런 말을 이제 하면서 부처님은 그죠? 지혜는 부처님의 이제 뭡니까? 선근. 우리가 행하는 게 다 선근일 수가 있다. 응?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기준을 롤 모델을 용합이요 탤런트가 아니고 집안 잘 나간 사람 아니고 부처님 생각을 해봐. 기준을 둬봐. 거기에 맞춰놓고 말씀하는 말 본새도 부처님처럼 해봐. 생각도 누구처럼? 부처님처럼. 행동도 누구처럼? 말 듣기를 다 법문으로 들어. 서방님이 욕하고 옆 사람이 욕하고 꾸짖고 화내도 뭐로 들어? 법문으로 바꿔 들어. 네, 좀 거시기해요? 어려워요? 그러면 누가 되겠어요? 누가 되겠어요? 모든 기준을 가치 기준뿐만 아니고 삶의 기준을 누구에 둔다고? 부처님. 그렇게 선근 쌓치도 보고 듣고 행할 때마다 또 가까이 한 사람마다 전부 다 뭡니까? 기준을 누구? 부처님. 누가 되더라고? 부처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바로 부처님과 가까워져. 넘겨보시면은 298페이지 그죠?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열의 출현품에서 실상 성기묘덕보살은 열애에게 출현하는 법뿐만 아니라 우리가 열애의 출현을 알기 위한 법에 대해 묻고 있다. 성기묘덕보살이 질문한 열애의 응공 정등각께서 출현한 법에 대해서 보현보살이 답하고 있죠. 그죠? 자, 과거에 시작. 과거에 부처님 계신 데서 큰 법의 구름과 비를 듣고 능히 열애의 네 가지 큰 지혜의 바람들을 일으키나니 무엇이 되신가? 하나는 기억하고 있지 않은 총지의 큰 지혜의 바람. 두 번째, 모든 큰 열애의 법구름과 비를 능히 지닌 연고요. 둘은 그치고 관찰함. 이거 지관, 그죠? 그치고 관찰함을 내는 큰 지혜의 바람 둘레이니 일제 번대를 능히 소멸하는 연고요. 셋은 겸허하게 해양하는 큰 지혜의 바람 둘레이니 모든 성근을 능히 성취하는 연고요. 넷은 더러움을 떠난 차별한 장엄을 내는 큰 지혜의 바람 둘레이니 과거에 교화한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선근이 청정하여 요래에 새지 않는 무르의 선근의 힘을 성취케 하는 연고이다. 여러 개서 이와 같이 하여 다 옳게 깨달음을 성취하거니와
법의 성품이 의례 그런 것이고 내느지도 없고 지대는 없지만은 성취하는 것이다 했죠. 그죠? 이 네 가지 특징. 한 가지는 염, 둘째는 지관, 세 번째는 회향, 넷째는 더러움을 떠난 차별한 장엄. 그러니까 이게는 분별력. 자, 오른쪽 보시면 299페이지 보시면은 처음을 기억하고 있지 않은 염, 그죠? 염자 한자 보시면 이재금자 아래 마음심이지, 그죠? 지금부터 기억하란 말이요. 좋은 것만, 그죠? 바꿔 말하면은 그래서 전에 사념첩이었죠. 시인수신법, 그죠? 이런 이야기고 두 번째 그 지구 한자는 지관. 요 따가지고 한 거 책이 해민 스님 책이 멈추면 비로소 보인다. 지관 아니야 이게. 이해되십니까? 생각을 말이죠. 텅 비워봐. 가는 걸음 멈추면 옆에 잘 보이잖아요. 근데 생각을 멈춰보면 어떻게? 더 열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세히 바라보면 진리가 보일까 안 보일까? 지관. 세 번째, 회향. 돌이켜 회향한다. 그죠? 모든 사람에게 뭡니까? 고유하게 여러 사람에게 나눠준단 말이에요. 이게 되고 나면은 저절로 회향이 되는 거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해도 포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달라이라 말씀이 본 일 없지? 근데 괜히 만나고 싶지? 말씀만 들어도 대단한 느낌이 들지? 이게 바로 그분의 회향 능력이야. 법의 능력. 이해되십니까? 네 번째로는 분별력, 간택, 선택. 그죠? 자, 이런 말 있습니까? 봉황새는 한번 말했나? 봉황새는 오동이 아니면은 앉질 않고. 그죠? 또 대나무 꽃이 아니면 먹질 않는다. 이게 봉황되기 위한, 그죠? 그걸 먹고 자야 봉황이 되니까 아무데나 섞은단 말이 아니잖아. 그죠? 그치를 뭡니까? 간택, 지혜가 있어가지고 이게 뭡니까? 분별할 줄 알아요. 분별. 법인지 아닌지, 진리인지 아닌지, 옳은지 그런지. 그러니까 어디 가더라도 무예행을 할 수 있는 거야. 막 하는 게 아니라 분별력이 생겨버리니까. 이해되십니까? 요즘 말은 변별력 그러거든. 변별력. 분별력이지. 그죠? 지혜. 응? 이 담긴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또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해소시인 같은 경우는 말이죠. 넘겨보시면은, 화엄경을 열애처럼 독송을 하니까, 뭡니까? 여기에 보살들이 나타나 사라지기도 하고 이런 신통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 열애출연품에서 이 독송을 많이 하게 되면 이제 많이 한 분들의 기록에 보면은 화엄경, 영엄전 또는 전기인데 보면 말이죠. 십지품하고 열애출연품 독송을 한 경우에 기이한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새들이 법문 듣기도 하고, 요 스님 같은 경우는 돌아가실 때 말이죠. 장례 지지 말라고 그랬거든. 그냥 찾지 말라고 그랬거든. 제자들이 안 나타나니까 산속으로 뒤진 거야. 그래가지고 저 뭡니까? 동굴에 있으니까 관 만들어 해주니까 다음날 가보니까 관이 사라지고 없더래. 돌아가신 후에도 말이지 관을 스스로 버려버린 거야. 그러고는 맨몸 그대로 뼈만 남아있더래. 뭐냐? 동물에게 공양한 거야. 이게 이제 티베트에서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조장 그러지. 응? 돌아가시면은 다 발라가지고 독수리 주잖아요. 두 가지 뜻이 하나는 사후에도 공양 올린다. 육신까지도. 두 번째로는 독수리에게 먹이면은 독수리가 올라가잖아요. 천상에 태어난다는 뜻이 있는 거야. 응? 또는 풍장. 응? 그죠? 예, 쌓아 모아놓는 것이, 그죠? 또 이제 수장, 물 속에다가 이제 고기에 밥이 되기 위해서 일부러 하는 경우. 그래서 스님들은 많은 경우에 예전에 보면은 지금은 이제 화장하고 막 하잖아요. 예전에는 갑자기 사라져서 돌아가신 연대를 몰라. 한자로는 천화라고, 천화. 옮겨갈 천자, 화. 변화할 화자, 화로 화자. 무슨 말이냐면은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나 주변 사람 번거롭게 하니까 그걸 피하게 하려고 혼자 저 깊은 산에 들어가서 조용히 돌아가십니다. 흔적이 안 남아버린 거야.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염주가 예전에 율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율무가 나면 여기가 돌아간 자리구나 알 수가 있는 것이지. 또 어떤 경우는 말이죠. 등은봉이라는 선사 스님은 물어봅니다. 기록에 한번 보면은 누워 돌아가시면 많이 있는데 좌탈인망 앉아 돌아가신 분 있나 그러니까 기록에 많이 있다고 그래. 서서 돌아간 스님 있나 그러니까 있다고 그래. 우리가 삼조 도신 스님 같은 경우, 승찬 스님 같은 경우, 도신 스님 같은 경우는
승찬스님 마찬가지다. 그죠? 예, 서서 돌아가셨다. 입하라, 입하. 서서. 야외에서 그것도. 어? 근데 이제 덕몽 스님은 그런 말 듣고서는 혹시 물구나무에서 돌아가신 분 있나 물어보니까 없대. 그러니까 덕몽 스님은 물구나무에서 돌아가신 거야. 멋있다, 그지? 다시 말하면 생과 사를 자유자재. 이게 수행하면은 일부러 이제 그렇게 할 필요 없지만은 수행이라는 게 바로 그런 힘이 생기는 거다. 그러니까 생과 사를 조절할 수 있다. 실제 저도 이제 해서 출가하니까 회사에서 말이지 예전에 출가하자마자 몇 년 전 돌아가신 스님 이야기가 많이 회자가 되고 있더라고. 지올루 스님이라고. 그 스님이 회사 주지도 오래 하신 분이고 연불도 잘 못 하신 분인데 열심히 하신 분이고 수행의 기감으로 되신 분이야. 지올루 스님.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스님이 돌아가신다고 그러니까 지자들이 스님, 저들 가운데 어떤 스님은 저 멀리 금강산에 가 있고 어떤 스님은 태백산에 가 있고 영고에서 오락하려면 며칠 걸립니다 그러니까 며칠 기다릴까 그러니까 한 2주만 기다리시죠. 그렇게 하마 2주 후에 돌아가셨다니까. 여러분 쉬워요? 임종시에 예? 그때 딱 해가지고 여러분 부모님께 큰아들 아직 안 왔어. 미국 가서 아직 안 왔거든요. 며칠 기다려 돌아가십니까 아니면 돌아가셔버립니까? 이게 수행이라는 게 그렇게 자기 자신을 컨트롤한다는 게 어렵다고. 근데 수행하면은, 기도하면은 된단 말이에요. 응? 주변에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꼭 따라서 하려고 하지 말고 일심으로 뭐라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수행. 아까 말한 육바람일, 그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응? 반야, 십바람일, 방편, 원, 력, 지혜. 이렇게 다 합쳐져 있잖아요. 이것만 열심히 하면 여러분도 좌탈이 막 이거 의미가 없어. 그죠? 서서 죽은다 의미가 없다고. 앉아 죽은다 의미가 없어. 본인이 가고 싶을 때 가는 거야. 가고 싶은 장소를 골라가지고. 이해되십니까? 그래도 멋있지, 그죠? 어? 피해 안 끼치려고 옵니까? 어떤 스님은 또 장작을 스스로 다 만들어 놓고, 어? 그죠? 그런 스님이니까 기록에 보면 나와, 그 왕생집이라는 책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연불만연서 보면 말이죠. 응? 지자를 모르게 장작을 막 모으더래. 그러니까 아주 힘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응? 그동안은 이제 지자들이 이제 뭐 여자가 그러니까 맨날 몇 시에 모여라 그러더래. 그동안은 장작변에 불을 딱 붙이고 올라가서 딱 돌아가신 거야. 피해 안 끼치려고. 그지? 그러니까 생사를 조절할 수 있다. 더 이제 깊게 말하면 뛰어넘는다. 부처님이 그런 분이잖아,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생사를 초월한단 말이 생사가 없단 말이 아니고 거기에 걸리지 않는 거야. 태어남에도 걸리지 않고 죽음에도 걸리지 않아. 이게 초월이거든. 날아가는 게 초월이 아니고. 바꿔 말하면 또 원력으로. 우리들은 다음에 태어나면은 태어나고 싶어 딱 정해 태어날까 아니면은 헤매다가 아무데나 태어날까? 이건 업력이라고 그래요, 업력. 어? 그러니까 서로 태어나기도 하고 신세 마인지 집에는 그 집에 종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그러겠잖아. 업력이니까. 근데 원력으로 원력 수행은 뭡니까? 본인이 좋아서 지옥에 태어나기도 하고 중생에 태어나기도 하고 뭐 하려고? 구제하려고. 멋있지, 그죠? 그게 바로 열의 출현. 또 한 가지 이제 불자기를 보시면은 359쪽 보세요. 삼보사찰 있습니까? 통도사를 뭐라 그러더라? 불보사찰, 불보, 그죠? 내가 전에 강의 우리 전에 몇 번 했기 때문에 다 알겠지만은 처음 들으신 분들은 통도사가 불보입니까? 그러면 10중 8구 뭐라 그래? 사리탑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하나 더 가면은 금난가사 모셨어요, 그렇단 말이지, 그제? 그게 아니라고 했지, 내가, 그제? 읽어봐. 뭐라 했습니까? 시작. 신라 선덕여왕 자장율사는 최초로 국가 인정을 얻은 금강계단 설치하고 스님들을 득도식, 즉 수계식을 했다. 부처님 만드는 작업이야, 이게. 응? 금강계단을 설치, 국가의 사업으로, 그죠? 설치하고 처음으로 수계식을 해서 부처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줬단 말이에요. 이게 선불장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만들어내는 장소, 선불장, 불보 그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사리가사는 부수적인,
수많은 절이 살이 가서 모셔놨잖아요. 또 법보, 해인사 그러면 경판이 수많은 절이 있습니다. 근데 해인사가 법보가 국가 사업으로 체계적으로 다량으로 경판을 조성해서 해인사 모셨기 때문에 법보라 한 겁니다. 근데 자 참고로 손들어 볼까? 해인사 경판은 언제 만들어졌어요? 고려시대. 대장경 경판 보관하는 건물도 고려. 손 들어봐. 난 고려해보니 고려더라. 두 번째 그러면 신라시대. 신라. 그럼 조선시대. 경판은 고려 때고 건물은 조선시대. 이방원 태종 이방원 때 옮겨가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완성은 세조대왕 때 있습니다. 이렇게 건물은 고려 조선 때, 경판은 고려 때. 경판 다 고려 아닙니다. 최근에 만든 것도 있어. 일부 사간판 절에서 만든 것들 쉽게 말하면. 참고로 다 승보 송광사가 국사가 많이 나왔다. 17국사가 쫙 나왔거든. 많이 나왔다. 그래서 승보를 한 것이지. 국사 나온 데는 많아. 쌍계사도 국사함이 있고 여기 양주에 회암사, 저기 강원도 수많은 절에 국사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송광사는 체계적으로 고려 때 보조국사 이후로 쫙 여러분이 16국사 또는 17국사가 쭉 배출됐기 때문에 승보를 한 것이다. 그죠? 한두 번 나온 게 아니고 경판도 해인사는 국가적인 사업을 조성해서 옮긴 것이다. 그지? 통사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인증받아가지고 스님들 수계 득도식을 거행하고 최초로 한 것이다. 뭐 설치했다고? 더 크게 뭐라고? 대웅조 가면 금강계단 있죠? 써졌죠? 그 자리가 이제 사장율사를 비롯해서 3, 4, 7정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스님들 양성에는 출가 득도의식을 한단 말이에요. 수계식 한단 말이지. 그래서 최초로. 그 다음에는 전라도에는 이제 금산사의 방등계단 같은 의미입니다. 국가적으로 이제 스님 배출하기는 득도 수계식을 한 거예요. 지금은 많잖아 우리나라에서. 그죠? 그런 의미가 있어서 불보로 한 것이지 살이 모셔서 그랬다 이것은 안 맞는 말이란 말이지. 아셨죠? 네.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돼. 네. 모르면 어떻게? 설명해 줘야 돼. 기억 못하면 요거 좀 사진 찍어 갖고 다녀. 자,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세간품 그리고 입법계품 초기가 들어갑니다. 자, 합장하시고 자, 일어서 보세요. 자, 부처님, 제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네, 모든 사람들도 행복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부처님, 제가 평화롭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도 평화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부처님, 저와 저의 가족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도 건강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부처님, 오늘부터 이 생을 마칠 때까지 수행 정진하여 금생에 성불하겠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감사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반님 감사합니다. 성불하세요. 자, 박수 감사합니다.